구약의 많은 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대표적인 말씀, 아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흥분되게끔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논해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꼭 나와요. 다윗이, 그것도 어린 다윗이 2m 85 정도, 2m 90 정도 되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회자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이거 주일학교를 사역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했어요. 직접 물매도 보여주고 돌멩이도 갖다 해주면서 직접 시연도 해봤죠. 그 교회 가장 큰 한 청년을 데려다 놓고 막 그렇게도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다윗이 좋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구나. 그래서 우리도 좋은 믿음만 있으면 이 골리앗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 정도로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이고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같은 이렇게 한 번 먹어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 성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고 특히나 이 사무엘상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지 단순히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 어떤 영웅적인 전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앞서서 이 본문이 1차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고 견줄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쉽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1m 60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애송이 같고 어디 미소년 같고 정말로 힘없고 볼품없는 녀석이 군대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은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m 85, 90 정도 되는 엄청난 키였고 목소리도 우렁찼고 그리고 크고 힘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크고 그리고 강할 것 같은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물맷돌을 휙휙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다윗이 이기게 되는 이런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저 블레셋을 상징하고 이방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합니다. 세상을 보면 무지하게 크게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나가보면은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게 있어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오늘 다윗과 견주어서 골리앗은 엄청난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우렁찼고 가지고 있는 힘도, 그리고 그가 키도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에게는 전혀 상대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다윗이 작아서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뒤에서 큐티 모임 할 때 우리 한 자매가 이야기했지만, 이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믿어가는 것이 맞나? 라고 의심이 든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세상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을 보십시오.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있죠? 바로
겉으로는 키도 작고 미소년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더 이상 힘을 못 쓰지만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설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승리하는 전쟁이요 이기는 전쟁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1차적인 내용은 이 그림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이야기로 흘러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이 이쯤에서 깊은 신앙일까요?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교회를 이렇게 쭉 생활하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가끔가다 저기 수련회 2박 3일 갔다 와서 막 교회에서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와 이렇게 막 불태우고 있고 찬양할 때도 방방방 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이 보통 그걸 보고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그거 한 3, 4일 정도 가다 보면 식어서 또 부모님 속썩이고 또 가출하고 또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까불고 다니고 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설명해 주기를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인내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버텨주고 따뜻하고 해요. 이게 방방 손 들고 방방 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막 큰 소리로 목이 다 쉬어라라고 외쳐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과 그 아세라의 전쟁에서 마치 그 엘리야의 상대편이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 같아요. 자기 살을 찢고 하늘 향해 소리 지르고 목청껏 외치고 방방방 뛰고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는 점잖하게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끈하거나 그렇게 익사이팅하거나 되게 막 방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춘기의 모습이에요. 10대 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와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아간 그런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믿음을 갖고 싸움이 붙어서 이기는 이야기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최근에 3월 달에 교회를 등록한 사람 형제 중에 우리 박경원 성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술, 담배를 화끈하게 끊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박경원 성도가 술, 담배를 끊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피우던 술과 담배를 일순간에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게 금단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단현상. 저는 저희 형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다른 데에 좀 어디 들렸다가 오느라고 좀 심부름을 좀 늦게 갖다 줬어요. 담배를요. 저희 큰형님한테. 집에 있는 무엇을 던지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마지막 담배를 피고 한 2시간, 3시간을 못 피니까 막 금단현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압니까? 그게 뭐지,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고, 예, 배부르면 안 먹는 거 정도로 알았지. 그게 막 금단현상까지 막 고통스럽게 오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박경원 우리 성도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다 했다니까요. 그거 근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30년 정도 해왔는데, 그게 금단현상 없이 이렇게 끊어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3개월, 4개월 해나가고 있는데,
3개월, 4개월 시점부터 담배를 끊어서 지금 이제 한 6개월 해 나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끊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계신 그 이유와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나에게 신비한 일들이 나타날까?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교회 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하기만 하면 막 기쁨이 솟구쳐오르고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쏙쏙쏙쏙 은혜롭게 박히고 그냥 내가 배 아플 때 기도하면 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 가서 있는 것만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그럴 시절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끊을 수 없는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고 눈물 흘리지 않던 내 영혼에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달고 맛있는가? 우리는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그가 던졌는데 우연히 그가 골리앗의 이마에 그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어진 이 그림처럼 박경원 형제가 신앙생활 이제 2, 3개월 해나가던 시점에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처럼 우리 역시도 처음 교회에 가서 눈물이 흘려지고 신비한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 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막 회복되던 그때 세상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시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던가요? 그게 다였습니까? 그렇게 하긴 하니까 다 회복이 되고 다 얻어지던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자고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건 뒤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혔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어디선가 반복하여서 그 이야기를 칭송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이 시점부터 어떤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의 장인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악신이 들렸던 장인 사울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내가 다윗, 내 사위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하죠? 도망다니죠. 산골짜기 곳곳을 누벼가면서 다윗 장인으로부터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내 목숨을 누리려고 쫓아오는 그 여정을 다 피해서 산골짜기 곳곳에 들어가서 굶으면서 고통스럽게 그의 젊은 날을 보냅니다. 나이 먹어서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웬걸이에요. 밧세바라는 한 여인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죽여야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들로부터 또 뺑뺑뺑뺑 산골짜기마다 도망다녀요. 그리고 결국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때려눕힌 이야기는 잠깐 나오고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과 같은 이야기는 그의 인생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서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제사나 번제가 아니었구나. 상한 심령이었대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뭐죠? 다윗이 지금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난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는가? 로 점철되는 상한 심령.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놈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악한 놈인가?
상한 심령,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우리가 아는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뇌리에도 지금 우리가 강하게 박혀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그 커다란 골리앗 때려 눕힌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멋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이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삶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지, 하나님이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보다 더 크게 다윗 인생 속에서 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전에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는 무엇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를 사울 왕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사울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고 뭘 배우죠? 자기의 종교심을 나타내요. 자기의 종교심. 내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한 것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내려고 해서 순종하는 것,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의 힘으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림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자욱해요. 여러분, 이러한 성공과 골리앗 때려 눕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저 밑바닥을 기고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는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그 군사를 주먹으로 때려 눕힙니다. 우리 히브리인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 백성이 죽자 다 모세가 자기가 죽인 사건이 발각이 돼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디쯤일까요? 우리 안양에서 미디안 광야는 저기 베트남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주랭랑을 쳐요. 자기 목숨 살려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노인네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40년을 또 보내요. 더 이상 희망도 아무런 낙도 나에겐 없어. 그냥 이러다가 양치다가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이지라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왜요? 너의 힘이나 능력, 네가 정력으로 힘이 넘쳤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인네, 꾸부랑쟁이,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없는 그 노인네를 데려다가 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걷고 끝내요. 근데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도 어디 모세가 칭찬받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손가락질했죠.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어. 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 이 못된 지도자 같으니라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여정을 보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가요? 아니요, 거기도 못 밟고 광야에서 그냥 죽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가 모세였고요. 여러분 또 볼까요? 엘리야도 볼까요? 엘리야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름받을 때는 화려하게 멋지게 부름받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합의 그 군대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과 전쟁터에서 여러분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그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들이 너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또 주랭랑을 칩니다.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한참 동안 내려가서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죽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죠? 거대한 불 가운데 들리는 것도 아니고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들리는 것도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야, 엘리야야, 너 가서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우고 누구 왕을 세워라. 끝이에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지워져 버립니다. 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지난주 주일날에 섬겼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도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 인생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2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 그 연약한 자리에 예수님이 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거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저 길을 가다가 노숙자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나의 인생이 저렇게 노숙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내가 불행할까?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인생을 생각할 때 끔찍하고 힘들어합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됐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과 되셨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저주이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살아가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일들 가운데 이분이 그의 삶을 내어놓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 종이나 그리고 큰 반역자나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입니다. 예수가 그 길을 가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이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어서 변화되어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그가 화려하고 멋진 인생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범죄자로 포로로 낙인 찍히셔서 어디로 가죠? 로마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터져 나옵니다. 복음이 흘러나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움트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 괴로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우리 종종 가다 보면은 교회는 왜 그리도 잘난 사람들이 득세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교 연고대 가고 미국에 유학 갔다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회자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가 가셨던 길, 사도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길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인생 속에서 절망과 아픔,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평범하지만,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운 그 삶의 자리이지만 결국에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주의 은혜가 성실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아 있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온유하고 참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여전히 골리앗 때려 눕힌 사건이 없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된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담배 끊어지고 술 끊어진 것 귀한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이거 뭐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주님이 살아가신 거예요. 마치 골리앗 때려 눕힌 것이 성경에서 또다시 회자되면서 또 찬송되지 않으면서 다윗의 인생을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쫓기고 도망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담아낸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아내시고자 하는 이 상한 심령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복되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에 은혜롭다라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에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주신 이 길, 이 은혜의 길 마다하지 말고 성경이 기록한 성경이 약속한 이 길을 여러분 각자 성실하게 가주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